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큐티를 참 잘해 주셔서 제가 뭐 할 말이 없네요. 그래도 더 감추셔서 그냥 하고 또 반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어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랍니다. 어제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함께 해볼게요. 어제 말씀은 예수로 말미암아 무슨 길이 열렸을까요? 새로운 살길이 열렸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새로운 살길.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이에요. 옛날에 옛 언약의 율법의 메시지는 가다 보면 언젠가 멈춰지는 죽을 길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나 자신 비춰보면 안 되는구나를 확인하면서 나 죽어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는 새로운 살 길이에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의 인생을 끊으려는 마음이 생긴다. 이 예수를 아직 안 붙든 거잖아요. 맞습니까? 내 인생을 포기하겠다. 이거 예수 길을 갖는 게 아니라 지금 옛 계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옛 율법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고 낙심하고 죽이려는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반드시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 앞에 있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뭡니까? 생명. 믿으십니까? 오늘도 생명은 딱 한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새로운 살 길이 구원의 길이기도 하지만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생명길이에요.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의지하고 살아보려고 하고 내 실력으로 해보려고 해도 그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살길 되시는 예수 붙들어야 돼요. 오늘도 내가 뭐가 안 됐어요. 다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또 바라보자, 붙잡자. 오늘도 계속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 붙들면 산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양심을 제거해 주셨어요. 악한 양심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악한 마음,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성령세를 부어주셨어요. 그죠? 우리 마음에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인도받도록 내가 또다시 막 한숨 쉬고 있을 때 성령님이 막 동해요. 요동을 쳐요. 너 가야 된다. 너 예배 자리에 가야 된다. 그래서 막 내 마음이 막 불편해져. 옛날에는 예배 자리에 안 와도 안 불편했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는 불편해져. 가야지. 주님이 막 밀어주셔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건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세 가지로 어제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죠? 믿음은 온전한 믿음. 그죠?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죠? 내가 연약하고 의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은 온전하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면 그 믿음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전장치 말씀 주었고 또 하나는 소망 줬어요. 영원한 안식이라는 소망. 이 땅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전장치 주셨고 마지막에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안전장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 무너져 있어도 주변을 통하여서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안전장치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한지 자칫 잘못하면 금방 넘어질 수 있거든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참 무서운 얘기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거는 지금 신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불신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짐짓이란 단어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짐짓 죄를 범한 즉 짐짓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헤쿠시오스라고 합니다. 헤쿠시오스 어려운 단어니까 한번 그래도 적어 놓아 보세요. 헤쿠시오스라는 단어는 일부러, 고의로, 즐겨서 이런 뜻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받고 신자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그리고 또 일부러 즐겨하면서 죄를 범한 즉 다시 뭐하는 제사가 없고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셨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짐짓
그런데도 일부러 죄를 짓는 자들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더 이상 이제는 너희들은 속죄할 수가 없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27절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맹렬한 불, 뭘 얘기합니까?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지옥만 기다리고 있다.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데, 이러지 말라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일부러 고의로 그 말을 듣지 않고 가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게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조금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가벼이 여기는 자를 정말로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만홀히 여기는 사람. 내가 너에게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냈는데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가벼이 여기고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교만,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자,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옛날에 율법으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자,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옛 언약을 가지고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도 형벌이 있었는데 새 언약을 가벼이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여러분, 죄가 다 사함을 받되 어떤 한 죄는 사함을 못 받는다고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뭘까요? 성령 회방죄. 맞습니까? 성령님이 날 인도해 가려고 하는데 그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들,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 성령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에서 역사하셔서 너 그리로 가면 안 된다. 너 어서 주님 자리 가자. 예배 자리 가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데 그것을 무시하는 자는 사함받을 수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장치 아까 만드셨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전장치 주셨는데도 그거 무시하면 더 이상 사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성령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처음에 성령 받았습니다. 그죠? 분명히 나오죠. 영에 휩싸였다고. 영에 휩싸여서 전쟁도 나가고 하나님 인도 받았는데 어느 순간 성령을 따라갑니까? 육체를 따라갑니까? 육체를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전장치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와 징계와 상황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해도 성령의 음성을 안 들어요.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실력을 향해 나아가요. 자기 실력 묵상하고 나아가요. 그리고 결국에 멸망을 당한 걸 보거든요. 여러분, 여기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 시대에 지금 성령 받은 자입니다. 오늘도 성령에 민감해지시고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하시기 바래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가볼게요. 5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자, 5장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갈라디아 5장 18절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왜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 육으로 보여지는 것들, 여기는 모든 게 포함해요. 낙심, 걱정 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받지 못해요?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를 얘기합니다. 이게 뭐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냐면 18절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육체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우리가 이런 짓을 하다가도 성령님이 나에게 얘기를 해요. 악한 자리 있거나 잘못된 자리 있으면 성령이 나한테 요동을 쳐서 오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확신하는 게 여기 이 새벽 자리에 있는 분들은 성령의 인도함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절대 당연한 건 없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 당연히 와 있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했고 여러분의 음성 들어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도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성령은 인도하실 텐데 사단은 계속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계속 육체가 살아나게 만들어서 육체의 소욕으로 나아가도록, 사울왕이 그 육체의 소욕에 넘어져서 결국에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정신 차리길 바래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를 아주 무서운 상황으로만, 절망적인 상황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길 인도해 가셔요. 그죠? 그게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32절을 보세요. 32절. 같이 오늘 본문 10장 32절 히브리서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뭐하라? 생각하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렸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하신 첫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사랑.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이거는 교회 처음 나왔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나를 경험하고 하나님 저를 건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감격을 누렸을 때를 기억하라.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정신이, 이렇게 표현 안 되겠지만 원래 정신이 돌아온 건데 그때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한테 뭐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생각지 않고 지금 은혜가 감사해서 헌신하고, 지금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헌금하고, 그게 감사해서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막 들려오고 막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 돈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내가 어쩌다가 저렇게 했을까? 그게 과연 나였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게 옳았던 때예요. 지금 정신이 차려진 게 아니라 지금이 정신이 혼미해진 거지, 그때가 진정한 정신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33절 읽어보세요.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자, 비방과 환난에 구경거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얘기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기돈이가 예전에 교회충이라고 놀림감이 됐다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맞나요? 네,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도.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형편과 사귀는 자들과 함께 하게 되고.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 있어요. 교회 다니는 가운데에 별 볼 일 없고 비천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건 보석이에요. 진주라고요. 그런 사람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자,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연구한 소유가 뭡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죠. 내가 이 땅의 소유가 빼앗기거나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기뻐하는 것은 영원한 소유가 있다. 자,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이 나오죠. 너희 담대함을 뭐 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 여러분, 담대함은 다른 말로 믿음이에요. 뭘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버리지 말라. 아까 전에 확실한 믿음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정확해요. 담대함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요, 이게요, 진짜요, 물불을 안 가리는 믿음, 담대함이에요.
미래 생각지 않고 주님 앞에 헌신해요. 그 믿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내시다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울왕이요, 성령 받았을 때요, 그가요 원래는요 성령 받기 전에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지목받자 그가 숨어요. 사람들 앞에 숨어요. 어디 있는지 막 사무엘이 찾거든요. 근데 숨어 있어가지고 찾지를 못하다가 사람들이 얘기해줘요. 여기 있다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성령 받으니까 갑자기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막 사람들을 이끌고 막 나가서 승리를 거둬요. 근데 갑자기 그 성령의 소욕에 따라가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면요 뭘 묵상하냐면 자기 실력을 묵상해요. 자기 실력으로 해보려고 해요. 자기 실력으로 해보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사울왕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거든요. 대조적으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너는 칼을 의지하시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다윗이 거기서 딱 대조가 되잖아요. 여기 누굴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다윗을 따라가야죠. 다윗 쪽을. 맞죠? 여러분, 우리 앞엔 골리앗이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를 하나님이 시험하셔요. 넌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시험하시거든요. 근데 오늘도 내가 담대함을 버릴 것인가, 내 실력을 묵상하고 또 안 된다고 할 것인가. 여러분, 사울왕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군대도 주셨고 담대함도 주셨고 다 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을 자기가 유지해 보려고 해요. 사람들로부터 평판도 자기가 유지해 보려고 하고 실력도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도 자기가 해보려고.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 하나님께 속. 여러분, 오늘 인생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가 되고 안 되고 다 하나님이에요. 오늘 왜 안 되게 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왜 우리가 뭐가 막히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 믿음을 시험하려고 해요. 환난 날에를 날 부르게 하시려고. 내가 너한테 역사하는 거 한번 봐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36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는 잘 나갔을 때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의 메시지의 이 배경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안 되는 상황. 엄청난 박해. 이때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속히 온대요. 여러분은 속히 응답하실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몰라요. 절대 뒤로 가지 마.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자,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정말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울의 인생 되지 말고 다윗 인생 됩시다.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오늘 하루도 나아간다. 오늘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나와 있는데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오늘도 부족한 믿음을 채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또다시 옛날의 첫사랑,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채워줬는데,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데 어느 순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물 주는 것밖에 없어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변화시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제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더 기도해야 돼. 만약에 내 힘으로 했는데 어떤 사람이 변화됐다.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인간 때문에 실망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 실력 때문에 실망 절대 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강력히 붙잡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담대함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옛날의 첫사랑을 진짜 회복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